때로는 고난이 그 문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고난의 소중함을 항상 배우고 익혀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농부가 농사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힘들지만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야 되고 그래야만 거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단순한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뭔가를 심어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거두는 기쁨을 그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가 읽은 전반부에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결단이요, 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포로 생활을 거쳐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온, 예루살렘으로 온 그 헌신자들, 그야말로 헌신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 그런 번영, 그런 위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결단과 기도가 오늘 이 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복을 위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에서 정한다라는 말은 확정했다, 확고하게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는 뜻은 준비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은 익숙하죠? 어디서 본 것 같죠?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7편에 나와 있는 7절에서부터 11절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 시편 57편은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시예요. 근데 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다 포기하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불평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다 쓸어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깨워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그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나는 다시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했던 예루살렘 재건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꿈을 안고 다시 옛날 다윗 왕의 그 영광을 회복해보겠다고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러 왔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뜻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고 그 터만 닦는 데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또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다윗 왕과 똑같은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결단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윗 왕의 노래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정말로 필요한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 일상을 다시 회복해내야 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단 우리 마음을 오늘 우리 영혼을 깨우듯이 깨워내서 마음부터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거 핑계대지 않고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 않고 분명하게 내 할 도리, 내 할 역할은 하겠다고 오늘 마음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확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은 재건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징계하듯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병의 재난을 주신 것 또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렸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다듬고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고 이제 다시 내 신앙을 더 튼튼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마음의 결정과 그걸 위한 헌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그걸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재건과 또 교회의 재건, 사역의 재건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내가 이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57편에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깰지어다라는 말은 좀 이게 구어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깰지어라는 말은 깨어라, 깨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영혼에게 너 최재현 너 깨어나라 라고 스스로를 고무하고 스스로를 분발하도록 말하는 명령이에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나한테 스스로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깨우침, 마음의 계획, 마음의 생각, 의지 이 모든 것들을 깨워내야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한 아무리 주변이 변화할지라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권면은 할 수 있고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건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봤을 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만히 있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말 젊음이 아니에요. 젊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가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보자, 깨어나자, 스스로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가서 행동에 옮겨서 뭘 이루어내도 이루어내고 뭘 해도 해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시도를 하고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도전을 하고 뛰어들고 뭔가를 하다 보면 깨우침도 얻게 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의외의 성취를 거두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 여러분을 깨워 실천하도록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운다는 것, 그것은 곧 그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원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인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다라는 시편의 노래처럼 그들이 의지가 없었어요. 묵어놓은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걸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던져놨던 악기를 다시 연주한다라는 뜻이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던져놨던 목장 소그룹 모임을 다시 연주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깨워야 되겠습니다. 전화해서 사람들 마음을 독려하고 함께 모이자, 같이 은혜를 나누자, 서로 권면하고 고무하고 다 분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영적인 서로 간에 세움을 받고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딱 맞는 성경 공부, 그리고 내 신앙의 정도에 맞는 지금 현재 그냥 만족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신앙을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앙 훈련 과정, 관심을 가지고 뭐라도 하나도 배우려고 그동안에 던져놓고 시간이 없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모일 수가 없다 핑계 대면서 못하고 있던 모든 일들에 좀 더 눈을 뜨고 깨워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여져 갈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내 믿음도 성장해 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 신앙생활도 다듬고 성숙시키고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능력을 바탕으로 내 가정생활과 일상생활마저도 질서가 잡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갖고 가야 될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워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깨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하나씩 깨워 가십시오. 운동도 깨워 가십시오. 악기 연주도 배우는 것도 깨워 나가십시오. 또 영어를 배우는 것도 깨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꿈, 그동안 못 해놨던 것들, 묵어놨던 것들,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 다 돌아보면서 이제는 마음에 분명히 결단을 하고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씩 참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학교 교사, 또 성가대 대원, 찬양단, 또 그 속에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봉사,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지역사회에서의 봉사,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의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견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깨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깨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 적어도 한 가지는 봉사하자. 다 혼자만 몇 가지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인 1봉사 한 가지라도 내가 참여하자라고 결단하고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동이 운영되고 있는지, 동에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나 성도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씩 깨워서 실천하고 도전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바로 내가 그걸 바라고 있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뒤에 가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부터 13절도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겁니다. 시편 60편에 5절에서 12절을 가져왔어요. 다윗 왕이 즉위 초기에 에돔을 공격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이 바로 시편 60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돔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그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의 그때 위용, 그가 그런 어려움이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다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도 이제 12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갈 것 같은 그런 언론의 발표들이 있고, 또 정치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정, 결단, 각오, 준비, 계획 세우시고 정말 내가 뭐부터 해볼까 하나씩 깨워나가야 할 대상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실천해 나가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기도와 간구.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야말로 기도의 철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도저도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또 내가 시간 되는데 얼른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은, 이달 마지막 주일 31일은 입당 4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4주년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5년 차를 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2년 정도를 우리가 앞에 2년 열심히 하다가 2년 정도에 마치 뭔가 사탄의 정말 역사처럼 우리 모두를 다 위축되게 만들었고, 또 하던 모든 일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회복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동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성령의 바람을 불어 회복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입당 4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새롭게 사역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기도회를 이 온라인과 현장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 20여 명의 아주 내노라 하는 강사 그리고 간증과 설교가 있어요. 그것에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개인을 위한 기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교회 현장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간증 듣고 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된다면 이제 개개인적으로 가정에서든지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만나면 그때 들었던 메시지나 또 그때 들었던 간증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개인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또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